베드로 전서에서 저와 함께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노예를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거기에 얽혀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그 노예에게 이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함께 그 교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노예 제도에서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한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노예들과 주인과의 사이에서 그 주인들이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도 있지만 또 까다로운 주인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들은 선한 주인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주인도 있고 또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듯이 같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면, 우리 옆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참 순종하고 이렇게 지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에게 참 이 선을 베풀기가 참 힘들지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까다롭게 대하는 심정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 우리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까다로운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는 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 영접할 때 대부분 악을 악으로 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나에게 부당한 그런 고난을 주면은 우리 역시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우를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서는 주인들에게나 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사실 그때 나의 지나온 내 본성대로 사는 그 생활이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잘 몰랐겠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는 사람. 내가 세상 때 세상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표현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그리스도의 표현을 보고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표현, 즉 선악을 대하라고 하는,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나에게 까다롭게 대해도 나는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까다로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순종하고 또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우리 생활 자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오는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타고난 본성 안에 참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게 사시니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내 자신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표현해 다오 하는 것입니다. 내 타고난 본성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다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 안에는 내 말이 나오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내 안에서 악이 나오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나는 선으로 대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악으로 나올 때 내가 악으로 대하면 나도 악인이 되는 것이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에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힐 때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으로 대했을 때 나도 악한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죄악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다시 또 악한 말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려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참 깊이 배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여기에 걸려있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말이 악한 말이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악한 자가 우리에게 까다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선을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가려져 버리지.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자가 옆에서 나에게 어떠한 까다로움으로 나한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서도로 대해야 되는,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이.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랬어.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우리에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때 당시에 그 주인이 노예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참 주인도 많았겠지요.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고난을 받는 데는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대우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은 고난이지만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인정하고 그 고난받음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애매하게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렇게도 그냥 갑자기 다가오는 억울함이지. 그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 노예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대했어도 부당하게 대했어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참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이 욥기에서 나오죠. 욥기에서도 나오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억울함을 당하게끔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욥기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도다. 욥도 하루아침에 그 고난이 임해서 끝내는 어떻게 됐으면 많은 축복받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요셉 역시도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고난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는 그 아름답다 하는 것은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엉뚱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죠. 욥이나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입었는가를 그걸 생각할 때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것을 배워야죠. 우리가 엉뚱한 고난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악하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억울한 부당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엉뚱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나에게 일어난 이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애하신 구세주요 항상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고난이 성경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영원한 영광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나의 당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엉뚱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참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이 있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죄의 대가가 고난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죄를 짓고 매를 맞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죠.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있든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이 있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든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라 그러거든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선으로 대하기가 참 힘들지요. 여기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죠. 육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 어떠한 생활에서든 간에 나에게 핍박이 오든 나를 상처를 주든 나를 악하게 대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베푸는 생활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내는 것이 그 선한 행함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행할 때 핍박이 온다는 것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욕을 들어먹고 온갖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끝내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겠다는, 기억하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그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직접 악을 악으로 대했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본성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몇 배를 갚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접 나타났죠. 항상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욕을 받으면 욕을 하고 그런 시절이 주님을 영접했을 당시에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참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억울함을 갖다 주고 나에게 그 어떠한 피해를 줬을 때 참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우리가 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누가 나를 망하게 했다. 그 분노가 올라오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망하게 해보십시오. 근데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끌어오르지요. 이렇게. 원수 갖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누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원수 갖고 싶어야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원수 갚기를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 타고난 본성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러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참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망해가니 우리 영혼이 그냥 어두워지고 잡혀 망해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원수 갚겠다 하는 그 마음 안에 그 악이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 분노가 안 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평생 노력해서 이뤄놓은 가정과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인데 한날 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참 분노가 안 차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들지요. 참 그 상황이 참 큰 상황 안에서 용서하거나 이게 참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져야 하는데 한날 아침에 분노로 인해서 들끓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배워야 되지요.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이거를 다 알긴 아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이 안 되는 문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생활에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못 배우면 무슨 문제든지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해결하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나요? 분노가 나오고 입으로 온갖 흉측한 말이 나오고 다투고 싸우고 이 안이 어떻게 평강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을 유지해야 할 우리 심령이 그냥 분노로 꽉 차서 자꾸 뒤집어지는 것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도전받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배워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끝까지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선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악을 대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12장 21절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끝까지 선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는 여태까지 악을 악으로 대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그 선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지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듯이 나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선으로 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어떠한 상처가 받았더라도, 어떠한 부당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우리도 주님께 악하게 대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대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우리가 선을 대하면 그를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 자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 역시도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참으로 이렇게 참지 못했을 때 한 가지 그 길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다투고 싸우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하는가? 왜 내가 악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 없냐 우리 자신 돌아봐야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선을 행하는 삶인데, 그 선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참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받는데, 참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그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가 못 참는가?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가 못 맡기는가? 내에게 분노가 차오른가 안 나오는가? 참 우리 모두에게 도전받는 말씀이지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고난을 받으신 분,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역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나를 기꺼이 단마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단마음으로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면은 고난을 받아도 친히 단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아름답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얘기지. 사람 앞에 내가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봤다면 그걸로 족하게 내가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핍박을 주고 없는 말을 해서 억울하게 온 천지에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하게 돼야 돼요. 그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해야지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는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 선을 못 베푸지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 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성경 전반에 거쳐 베드로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복을 빌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나에게 악을 대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부당하게 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대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런 자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